그래서 그들에 관한 특별한 규례를 모세에게 일러주신 것이다. 가난한 동족에 관한 규례 25장 35절에서 38절.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가난한 동족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 규례는 이러하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명하셨다. 1. 가난한 동족이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자기 마을에서 쫓아내지 말고 그들을 도와 언제까지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너희 동족 중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생계를 꾸릴 수 없게 되면 너희는 그 사람을 나그네나 손님처럼 너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2. 가난한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어야 한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어떤 이익도 취하지 마라. 특히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느니라. 3. 가난한 동족에게 먹을 것을 팔 때는 이득을 남기지 말고 본전에 팔아야 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동족에게는 이득을 남기고 먹을 것을 팔아서도 안 되느니라. 이 같은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 곧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둔 규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례를 명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신 구속주의 자격으로 명하시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종살이에서 데리고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풀려남으로써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빚을 탕감해 주신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이 같은 규례를 명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불평불만도 없이 이 규례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고 기꺼이 지켜야 했다. 특히 부자들이 이 규례를 가슴에 단단히 새겨 준수해야 했다. 그렇다. 부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의식주 해결이나 질병의 치료 등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여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는 경제적인 횡포를 스스로 금해야 했다. 이런 견지에서 성경은 이자를 받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의인의 특성 중 하나로 언급한다.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이 같은 규례 속에 담긴 기본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주여,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니 곧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 높은 이자를 얻으려고 돈놀이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희년에 관한 규례, 희년 제도에 관하여 25장 8절에서 17절. 이어서 하나님은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 곧 매 50년마다 준수해야 하는 희년에 관한 규례를 아주 길게 일러주신다. 그렇게 길게 일러주시는 까닭은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깊고 풍부하기 때문이다. 모세야, 귀 기울여 잘 듣도록 하여라. 이제부터 내가 희년에 관한 규례를 내게 일러주겠노라. 잘 듣고 명심하여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여라. 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귀담아 듣고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희년, 순양의 뿔이란 뜻이다. 매 50년째 되는 해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크게 불어
안식과 자유와 해방을 선포했던 데서 비롯된 명칭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신다. 모세야,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49년이 지나간다. 그 다음에 곧 50년째 되던 해의 7째 달 10일의 속죄일에 너희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어 이스라엘 온 누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라.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니 너희는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오 주님,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모세는 해방이란 말에 가슴이 뛰었다. 하나님의 말씀인즉 이러하다. 희년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인 50년째의 속죄일에 뿔나팔을 크게 불며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1년 동안 준수하다가 다음 해 곧 51년째 되던 해의 속죄일에 뿔나팔을 크게 불어 모든 희년의 일정을 마쳤다. 모세야, 50년째 되는 해 곧 희년에는 너희 각자가 자신이 물려받은 가문의 토지를 되찾고 종살이했던 자들은 모두 풀려나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오 주님, 그러한 회복과 해방의 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그 해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 희년은 안식과 해방과 회복과 자유의 해다. 그래서 희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아래에서 안식과 자유와 회복과 해방을 마음껏 누리는 기쁨의 해였다. 희년을 맞이하면 1. 한 해 동안 땅은 쉬었다. 2. 모든 토지와 가옥은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아갔다. 3. 종의 계약서는 불살라져 그들이 얽매임과 속박에서 해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자유롭게 돌아갔다. 4. 채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 모세야, 희년을 맞는 한 해 동안에는 밭에 씨를 뿌리지 마라. 땅의 소유주는 저절로 자라난 곡식이나 포도송이를 거두어 자기 곳간에다 들이지 마라. 그 해는 희년이니 너희는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하지만 희년 동안에도 밭에서 저절로 난 것들은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느니라. 네, 주님, 희년의 한 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희년에도 안식하는 땅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과 열매를 땅의 소유자가 수확해서는 안 되었지만 모든 이들과 짐승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의 규례에 관해 계속 일러주신다. 희년은 모두가 자신의 본래 땅을 되찾는 해다. 이때 너희는 동족에게 땅을 사거나 팔 때 서로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동족에게 땅을 살 때는 다음 희년까지 몇 해가 남았는지 계산하여 거기에 근거하여 사들여야 한다. 땅을 파는 사람도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소출의 양을 근거로 해서 값을 매겨야 한다. 주님, 너무 부한 사람도 없게, 너무 가난한 사람도 없게 모두가 조상에게 물려받은 토지를 소유하며 살게 해주시니 주님의 크신 돌보심과 지혜를 송축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토지 가격은 희년을 기준으로 매겨졌다. 토지를 매매할 당시에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때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값이 비싸게 매겨졌고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싸게 매겨졌다. 그 이유는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는 처음 분배될 당시에 본래 소유주에게 되돌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희년까지 남아있는 횟수가 많으면 값을 더 많이 치르고 남아있는 횟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치러야 하느니라.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희년을 기준으로 땅의 매매 가격을 상호 계산할 때 절대로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속임수 행위를 엄중하게 경고하셨다. 토지를 거래할 때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토지 거래 시에 남을 속이는 행위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이고 또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는 범죄다. 따라서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을 면할 수 없었다.